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캠벨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다가 프랑스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독일에 갇혀서 포로가 돼서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고국에서 붙잡혀온 어떤 다른 포로에게서부터 자기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자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건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기도해보고 고민하다가 이 캠벨 대위가 독일의 황제한테, 그때는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황제가 있었어요. 윌헬름 1세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였는데, 황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2주의 휴가를 주면 자기가 집에 가서 임종을 어머니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장이 그 편지를 이 황제에게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평소 모습이 믿을만 했는지 황제에게 편지를 정말 보내줬어요. 황제가 읽어보고 나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포로는 풀어주면 도망가게 돼 있지 돌아온다는 게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영국의 장교고 자기의 나라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꼭 돌아오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그거 허락해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독일 황제가 고민하다가 포로 하나 좀 도망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영국 장교의 명예를 한번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정말 풀어줬어요. 2주 휴가증을 내줬어요. 다시 포로 수용소로 돌아오는 걸 약속을 하고, 이 캠벨 대위가 독일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를 지나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어머니 임종을 다 지키고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또 영국 정부가 이걸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캠벨 대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같은 대위 하나쯤 잡혀서 못 돌아온다 한들 영국의 전쟁에 이기고 지구에 관계가 없지만, 내가 독일 황제에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영국 장교가 이 황제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 영국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나 가야 됩니다. 영국 정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감이 됐다가 몇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석방이 되면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군인으로 일하다가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니까 또 참전한 거예요. 참 군인 같은 분입니다. 참 영국의 명예를 올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 포로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다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명예, 군인의 명예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가 한번 약속을 하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면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되면 명예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약간 범위가 달라요. 약속이다 그러면 이게 프라미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다 그러면 칸츄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언약이다 그러면 커버넌트입니다. 이게 프라미스냐, 칸츄렉이냐, 커버넌트냐 하는 건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명예를 걸고 서로 구두로 하거나 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반하거나 잘못될 때 처벌까지 명시해가지고 꼭 지키도록 돼 있어요. 땅 문서라든지 무슨 대부를 받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데 할 때 이게 계약서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손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커버넌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계약보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서원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면 꼭 지키실 수 있는 서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그 서원에서 잘 지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어서 자기 대적 분인나에게 그렇게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서름을 한 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만 있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바치겠습니다. 내 모성애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정말 받은 다음에 젖될 때까지 기다리며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성소에 갖다 바쳤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성소에서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모성애를 포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나타난 자식인데 이걸 자기가 키우지 못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그것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돌려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 지켰더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또 아들 셋을 더 낳게 해주시고 또 딸을 둘을 더 낳게 해서 자식을 다섯을 더 낳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선한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10살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잡으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아버지를 정신이 나간 아버지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걸 내게 주시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 살려서 돌려줄 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되돌려줄 걸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이라고 불순종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면 이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열매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변명하는지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 말씀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자는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묻고 유지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부부신혼인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요. 만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남편 집사님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집은 참 복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열매가 맺혀진 거.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좋은 거래처가 열리고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축하해 줬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예배를 오는데 부인만 와요. 남편은 못 오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못 온다고 그러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억지로 얘기하면 또 한 번 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빠졌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한 2주 내리 쭉 빠졌다가 이러더니 나중에는 주일날 아예 부인 혼자만 오는 거예요. 부인이 늘 마음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우리 남편이 돈 버는 재미에 너무 빠져서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축복의 기업인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을 거 아니라 자꾸 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의 우려대로 정말 장사가 잘 되다가 한 3, 4년 지난부터 막 기울어지더니 한 5년쯤 지나서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천부여 의지로 나와서 맨 앞자리에 또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게 말이야 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당장 줄 것 같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주님 제가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세상 사랑하고 그냥 조금만 좀 형편 나아지면 하려고 좀 교회에서 좀 멋있게 봉사하려고 좀 돈 좀 많이 쌓아놓고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주시고 주의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주시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주는 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꼭 이렇게 맞고 배웁니다. 안 맞고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체험해봐야 깨달아요. 말로 깨닫는 사람은 똘똘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똘똘치를 못합니다. 꼭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끝까지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둘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12지파 가면서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 뽑았더니 기스의 집안에 나오고 기스의 집안에 가문에서 쫙 뽑았더니 사울이 나왔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예배까지 멸시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망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간들의 인정이나 비난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은 성전 건축하려고 자재 준비하다 죽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그래도 내가 지어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지면 내 자식이 영광 받을 거 아니냐. 그럼 강행해도 되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 뜻이 다 내려놓고
저는 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식이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이 예배당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준비해 놓고 그 두로왕 히람한테 나무까지 다 예약을 받아 놓고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복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들이 다 유대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원에 충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원에 부실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의 황혼의 나이에 모든 믿음 생활을 아웃 더 라인하고 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마지막 명제예요. 이 사람. 여호와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찬양 곡에 보면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다 걸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급할 때 주님 바라보다가 해결되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에 굉장히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부분은 좀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와서 사업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잡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작해서 뭐 여러 동기로 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 믿음을 막 받아야지, 뭐 말씀을 내받아야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능력 때문에 그런 동기로 온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열매가 나타난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많이 진보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날마다 믿음이 진보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남의 믿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항상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봐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나중에 이분하고 어떻게 엮여서 내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1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5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10년을 교회에 다니는데 나중에는 교회 나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귀중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으면은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와 그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인간에게만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다 하단 받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려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 보고 인정받으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네 땅 원래 네 땅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도 누구 상의한 사람 없고 하나님하고만 상의했는데 그걸 왜 사람들 보이려고 속이려고 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이해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영혼은 평안이 있고 그의 자녀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귀하게 쓰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거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배움도 좀 적고 집도 가난해가지고 그냥 벌판에 그냥 이게 한잣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식이 이제 어디 있는데 잘 가난하게 사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작정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또 작정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 마음에 감동이 왔던가 봐요. 나도 건축헌금을 하고 싶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분이 고민하다 지금 땅 문서를 들고 왔네. 이걸 예배 시간에 내버린 거예요. 이게 제 정보로 돌아와도 장로님들이 들고 있는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고 이분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보다고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건 돌려줘야 된다. 왜냐면 정상적 판단으로 가져갔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가족들하고 상의하니까 가족들은 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장로님들 생각에 이걸 받아놓으면 교회가 곤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이분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남의 헌금은 받고 내 건 왜 안 받냐 이거예요. 나를 가난하다고 무식하게 무시하는 거냐 이런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받을 수 없다고. 이게 뭐 헌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가져가시고. 이분이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분이 성전건축이 끝나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그 지역의 허업을 번 말이죠. 도시 재개발이 됐는데 그게 안양 평촌 땅이더라고요. 이미 한 60만 인구가 들어왔잖아요. 그 집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땅 부자가 되니까 잘 살게 됐고,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게 지금 장로님이세요. 잘 압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아버지가 그런 믿음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로 돌려받고 축복도 받고 얼마나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려받으려고 됐겠습니까? 네, 교회는 교회대로 도리를 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자녀가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잘 섬긴다고요 지금도. 근데 제가 거기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다 봤죠 그거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합절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손해봤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